정글에 사는 짐승들의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요, 약육강식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힘이 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거기에는 눈꽃만큼도 긍휼히 여긴다거나 불쌍히 여긴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 집 엄마를 사자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표범이 아빠까지 잡아먹으면 애들은 뭐가 되겠나,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제일 약한 동물들, 사슴, 가젤 이런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잠시 방심하면 사자가 덮쳐서 뼈도 안 남고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물 마시러 강에 잘못 갔다가는 순식간에 악어가 덮쳐버립니다. 안 들키려고 나무 그늘에 숨어 있으면 나무 위에서 지키고 있던 표범이 뛰어내려 잡아먹습니다. 어느 순간에 조그마한 새끼를 독수리가 채가버립니다. 여러분, 사슴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지난달에는 엄마가 사자한테 먹히고, 또 어제는 우리 형아가 잡혀가고, 또 우리 막내가 독수리한테 또 잡혀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답도 없는 그 답답한 얘기를 아마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던 그 이사야 시대의 그 남북 이스라엘의 형편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약한 나라였고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나라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통로,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걸핏하면 강대국들이 와서 이 나라들을 막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잡아가고 죽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좀 북쪽에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새로 등장했던 게 신흥제국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혼자 막아낼 길이 없으니까 한때 적이었던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아수르에 맞서보자. 그리고 남유다 보고도 니네도 합세해라. 근데 유다가 망설입니다. 잘못 합세했다가 자기들 아수르한테 당할 수 있으니까 망설이니까 계속 합세하지 않으면 니네부터 공격한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대로 힘들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힘들고 그런 처지였습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격파하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잡혀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자기 나라 사람을 보내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앞에서 위에서 그래도 방파제처럼 좀 막아주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은 남유다 차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어요. 10지파가 같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니까 훨씬 약했습니다. 좀 비교적 강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아수르가 또 막 공격해 들어왔죠.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남유다에는 아주 강력한 군대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이 정말 생명을 걸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가 하루 저녁 만에 다 괴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살아난 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제 막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신바빌로니아라고 배운 그 나라가 마구마구 커지면서 이제 이 남유다를 계속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삶의 정황이 그런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가차없이 공격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빼앗는 게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마치 사슴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우리도 죽을 지경인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누굴 믿고 살아야 되지? 나중에 보면요, 애굽에 붙었다가 다시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남유다도 망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그 망하기 직전이죠. 지금 막 그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뭐 이런 말씀 있나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주겠다. 그 왕이 와서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세상을 평정시키고 모두에게 평화를 주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위에 걸려있던 이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때리던 회초리를 다 부러뜨려버리고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참된 자유를 주겠다. 그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번쩍 띄겠어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왕이 온다는 이 예언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그런 예언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오늘 본문이 좀 더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일종의 별명이죠. 별명인데 여러 가지 별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별명은 기묘자다.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기묘자가 뭐죠? 기묘자. 이럴 때는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는 뭘까요? 모사는요, 제갈공명처럼 막 전쟁할 때 아주 막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요렇게 전쟁하면 이깁니다. 이런 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모사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면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진 왕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분의 별명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오시겠다는 이야기였고요, 특별히 그게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울 때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삐딱선 타고 하면 어떡합니까? 회초리 들고 종아리를 때립니다. 정신 좀 차려, 딱딱 때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이의 종아리에 빨간 줄이 막 이렇게 갈 때 갑자기 아버지가 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뭉클하면서 회초리를 꺾어버리고 그 아들을 안고 막 엉엉 우십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엄청난 경고와 회초리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중간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아버지가 이 아들을 껴안고 그래 힘내봐, 내가 또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이 소망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 보내주실 왕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 샬롬, 그 전쟁과 수많은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더 이상 그런 거 없는 평강을 가져다 줄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그 왕이 누구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이사야가 예언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은 약 800년은 뒤에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때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진짜 평강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안겨다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감격적이고 가슴이 뛰는 그런 약속인데, 이 약속을 잘 보면 약간 좀 찜찜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6절 상반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왕이 누군가 하면 한 아기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아기들이 나와서 기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어린 아기를 보고 이 아기가 세상을 완전히 구원해주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면 그 약속은 너무 고마운데 좀 뭔가 좀 찜찜하고 좀 미심쩍은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신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저 아기가 뭘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이 익숙해진 방식은 약육 방식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방식이에요.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만 대군을 거느린 백마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확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만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 전체가 이런 방식이에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다 그냥 죽이고 짓밟고 꼼짝 못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어요.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갈릴리 촌놈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나병이 나가지고 성 밖에 버려진 그 나병 환자 찾아가가지고 그를 만져주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나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무리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약하고 천하고 버림받는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저러다가도 언젠가는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주겠지.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막판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반전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힘이 쭉 빠져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그쯤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아무 힘도 없이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끝장내고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자에게 잡혀갔던 어린 사슴이 이제 잡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갈갈이 찢겨 죽는 것까지 봤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사자의 그 무서움을 다 깨부시고 딱 걸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림인 것이죠.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인간을 압제하던 수많은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 그냥 대정적인 요법으로 아픈 거 통증만 없애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통제 먹고 계속 버텨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병의 뿌리를 찾아가서 그걸 해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에 죄와 죽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뒤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있는 사탄을 본 거죠. 주님은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을 끝장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여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세상을 여시면서 우리한테도 뭔가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들도 진짜 평강을 경험하려면, 진짜 이 세상을 이기려면 힘을 키워서 세상을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걸어갔던 이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들을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스트롱맨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푸틴, 그냥 가차없이 옆에 나라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푸틴이 있습니다. 새로운 황제라고 말하는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어서 중국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머리 위에는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김정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숙적 일본이 우리 밑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이 좀 불쌍하니까 살살해야지, 이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짓밟아서 우리 걸 떼먹으려 하는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겨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질서 잘 몰라요. 그럼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나보다 3달 먼저 온 우리 회사 선배가 3달이 어디라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엄청 갑질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갈구고, 빨리 오라고 자기는 맨날 지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저 배달한 사람에게라도 뭔가 큰 소리치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다 식었잖냐고, 갖고 가라고, 별점 테러 한 개 탁. 하여튼 내가 가진 요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고, 너 공부해야 돼, 아빠처럼 힘없이 살면 안 돼, 너 공부해도 너 검사되고 판사돼야 돼, 막 어떻게 하든 이걸 밀었더니 이 아들이 막 짜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법대, 막 명문대 법대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카톡에 지네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제 성적 비하하고, 그것도 뭐 대단한 권력이라고 있죠. 명문대 대학생들의 그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대 들어온 아이들 중에는 막 진짜 전국 수석에서 들어온 아이도 있고요, 노원천 특례로 들어온 아이도 있잖아요. 같은 서울대라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이걸 말을 안 하고 이걸 표현할까? 자기 나온 고등학교 단체 그 티를 입고 다니는데, 외고, 과학고, 대학생이 외고를 왜 입고 다녀요? 서울대라고 같은 서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갑질하려고 하는, 이게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살다 보니까 나도 안 당해야지, 나도 그냥 밟히면 안 돼, 막 악바리같이 사는 거 있죠. 그래서 뭐라도 막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뭐 선생님이 뭐 요만큼 막 글이라도 써야 되고 있죠. 막 전화라도 해서 큰 소리 쳐야 되고 있죠. 무슨 뭐 거래하다가도 요만한 거 있습니다. 식당 가서 뭐 식탁에 고춧가루만 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왕은 아기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 손잡아주면서 걸어가는 그런 세상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도 이런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해도 안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뭔가 세상이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아기로 오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2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본문에 빛과 반대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흑암 가운데 거하던 어떤 동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 유난히 힘들었던 동네, 그 전쟁만 나면 꼭 길목에 있던 동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파의 이름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살던 동네, 거기가 갈릴리 주변의 고기예요. 고기가 제일 안 좋은 동네예요. 전쟁 나면 이 나라가 와서 쳐들어가고 저 나라가 잡아가고, 뭐 열에서 죽고 저래서 죽고 저래서 잡혀가고, 그냥 땅은 다 그들이 와서 황폐화시키고, 그 흑암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 오실 왕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갈릴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우리나라 서울 같은 동네 가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저 변들이 화성 같은 동네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왜?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흑암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가장들은 지금 이 경제적인 무게에 너무 눌려가지고 앞이 캄캄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곧 실직될 것 같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산 집은 막 이자가 올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고, 막 그래서 막 끙끙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만나보면요, 대학만 졸업하면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이 안 되면 결혼도 못 해요. 결혼을 못 하니까 자녀도 못 낳아요. 그래서 우리 다 포기했어. 3포, 4포, 5포, M포 그냥 다 포기했어. 그 캄캄한 절망 중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독방 육아에 지쳐가지고 있죠. 애기 둘인데 막 작은 애 기저귀 갈아주는데 큰 애가 울고 막 전화는 오고 가스레인지에 막 물은 끓여가지고 넘치려고 하고 막 이거 하면 저기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울고 싶은 그 깜깜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왔다. 그건 단지 누가 애기 좀 봐주고 너희 집에 돈이 좀 많아짐으로 해결될 그런 어둠이 아니다. 그 어둠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그 안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나는 이 뿌리를 박멸함으로써 거기에다가 놀라운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참된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과 비슷한 말이겠죠.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지금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면 두 가지 재미난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마치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1년 내내 무더위와 싸우면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그렇게 땀을 흘렸던 사람이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그런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탈취물을 챙겨갈 때 그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에서 이겨봤습니까? 언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어갖고 막 그 기쁨을 누려봤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게 기쁜 거지만 그것 때문에 기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추수할 때 기쁨과 탈취물을 얻을 때 같은 그런 기쁨이긴 하지만 그걸 얻음으로써 추수를 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거치고 논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붙들려 가가지고 매를 받고 나오면서도 기뻐하며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밟혀 죽을 것 같고 잡혀가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절대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미디안에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해 준 거 기억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하면요 어떤 걸 떠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은 맨날 싸워, 평화가 없어요. 그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힘의 균형이 안 깨진 가정은 맨날 싸워요. 그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쪽이 확 잡으면 조용한데 이게 힘의 균형이 안 깨지고 비등비등하면 맨날 싸워요. 나라들도 보세요. 두 세력이 있는데 힘의 균형이 안 깨지면 맨날 전쟁해요. 내전. 그럼 언제 평화가 찾아와요? 어느 한쪽이 확 잡으면 조용해져요. 근데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곡된 평화예요. 이건 차라리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게 낫겠죠. 아빠가 하면 애들이 찍소리 나는 거, 이거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힘으로 눌러서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그 주님의 방식으로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다 좋은 말인데 진짜 이게 될까?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민했을 거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좋은 말인데 진짜 내가 주님의 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진짜 빛, 기쁨, 평화를 맛볼 수 있을까? 걱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과연 그런 빛, 평화, 기쁨,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날이 오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은 계약과는 좀 달라요. 계약은 같이 계약서 쓰고 한쪽이 파기하면 이제 이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한쪽이 파기하건 말건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삐딱선 탈 때 하나님이 회초리로 때렸는데 회복시켜 줄 때는 말 잘 들어서 회복시켜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이 문제 많지만 그 아버지가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손잡아주고 발 씻겨주는 삶을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옛날 정서가 ปุ๊ 올라가지고 또 할 때 우리에게 기대를 하면 사실은 이건 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빛이 그리고 기쁨이, 평화가 찾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놓아야 될까요? 우리의 빛, 기쁨, 평화를 어디에 올려놓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경제 위에 올려놓으면요, 경제가 풀리면 기뻤다가 경제가 안 풀리면 또 슬펐다가, 어떤 사람은 그 애들 성적표 위에 그걸 올려놔요. 그래서 엄마 이번에 100점 하면 엄청 기쁘고 막 온 데다가 다 연락하면서 뭐 공부 안 하는 것 같더니 그래도 머리는 엄마 닮아가지고 막 온 데 다 연락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 다음날 또 애가 수학은 70점 하면 또 막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막 차라리 막 죽는 게 낫겠다, 맨날 춤을 추는 거는 엉뚱한 데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쁨, 평화, 빛 올려놓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의 모든 걸 올려놓을 때, 여러분은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이가 시험을 좀 못 봐도, 그냥 뭐 독박 육아를 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